이 박수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 꼭 들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들으세요. 지난주에 게하시 이야기를 전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도 함께 전했는데요. 제가 한 주간 나아만을 묵상하면서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는데 누구를 봤으면 못 고쳤어요. 그 누가 누구냐?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보면요, 이 나아만의 이 화딱질 나는 거예요.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치느냐? 말씀을 들으면 고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잠그라 하는 그 말을 하는 엘리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 내가 괘씸하고 화딱질 나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나만이 순종하여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는 박준영 목사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다들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그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꼭 들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제목 패배하지 않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배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까? 다시 어떻게 시작. 어떻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까?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의 전투 후에 아이성 전투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약하고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범죄 때문이죠?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손을 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아간이, 즉 여리고성의 것을 훔친 아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이 죽고 결국 도망치고 말게 되는데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전의를 상실하고 기진맥진하여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쉽게 얕잡아 본 아이 성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할까요? 이 패배가요, 단지 이 아이성만의 패배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앞으로 어떤 이 패배와 이 불운이 닥칠지 이러한 아주 이 혼비백산한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패배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패배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패배하고 실패한 이유를 모르는 것이고 또 그 이유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또 자기의 약점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존 맥서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리더십에서 굉장한 탁월한
그러한 견해들을 많이 책으로 이렇게 편찬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큰 실패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왜 패배했는가? 왜 실패했는가를 찾지 않고도 계속 도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공부도, 또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만약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한 원인, 그럼 어떻게 승리하는 그 비결,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혹시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이긴다. 하나님께 물어야 이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패배는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 패배는 필연적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어떤 분은 이 범죄 때문에 아이성 패배는 당연하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2-3천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히 칠 수 있는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하느냐? 그 성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성이에요. 우리 중에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이 정탐꾼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라면 우리 올라가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아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견해대로 사람의 소리, 사람의 견해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소리만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만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2-3천만 올라가면 돼? 그 성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이성을 치라 하실까요? 치지 말라 하실까요? 치지 말라 하시죠. 쳐도 아이성을 공격해도 어떻게 돼요? 진다. 패배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36년을 죽게 하고 전의를 잃어버리게 해서 기진맥진하여 떨게 하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맞아, 잘 너가 물어봤다. 지금 내가 진노했다.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가 모르겠지만 아간이라는 작자가 너희 내 말 듣지 않고 훔쳤어. 빨리 그 악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아이성 전투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자, 세 가지 죄예요. 첫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접한 자 무당이에요. 여러분 절대 무당에 가면 안 됩니다. 무당을 전도하러 가세요. 그러나 무당에게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타로 제가 항상 하지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사울의 죄는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죽이셨습니다. 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패배하고 실패하며 마귀의 덫에 함정에 빠지느냐? 뭐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그죠? 작은 성이니까. 아이성? 그딴 거 별거 아니에요. 2, 3층만 올라가면요 우리 충분히 우리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주변의 사람들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여리고성 전투,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 서 있는 아무 무기도 없는, 힘도 없고 그 성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되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그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요? 여리고는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리고는 이 2, 3천 명이 아니라 막 우리 온 다 전 아이로부터 해서 막 노년에까지 다 공격해도요 여리고성 까딱 하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성 이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이성이 없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누구나 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아이성 보면요, 아이고 이거 참 뭐 내가 하고야 말지 뭐,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뭐, 내가 선택하면 돼,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못해도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뭐 공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뭐. 취직? 내가 이렇게 자격증 땄는데. 자녀들? 내가 이렇게 키우면 되지 뭐. 노후 준비? 내가 노하우가 있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도요, 교회 생활 오래된 짬밥 때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 술술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왜? 아이성이라 생각하니까. 이것쯤이야 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분과 만나는데 내가 오늘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쉽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일 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성 앞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이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이긴다. 자, 우리 여리고성 전투 때 바로 그 앞에 봤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때 이 엎드려란 말이 나팔이에요. 이 나팔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몸이 그냥 숙여가지고 고개를 땅에 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떨어지다, 추락하다, 불구가 되다. 그렇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고 추락하면 뭐가 돼요? 몸이 그죠, 깨지고 부서지고 그죠, 불구가 돼요. 그리고 무너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장관 앞에 엎드렸다. 이건요, 그냥 몸을 숙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추락해서 떨어져서 불구가 되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자신의 무력함. 왜요? 그렇잖아요. 몸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요, 제대로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력함, 죄로 인한 이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나팔의 의미예요. 엎드려의 의미예요. 아이성일 때는 언제 엎드리느냐? 여러분, 아이성일 때 전투 전에 엎드려요? 엎드리지 않아요. 언제 엎드리느냐? 패배한 후에 엎드리죠. 6절입니다.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가, 이 엎드려가 뭐예요? 나팔이에요.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해가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패배하기 전 아이성 전투 2-3천 명이면 됩니다 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굳이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작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2-3천 명이면 되잖아요. 뭐 묻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뭐 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엎드리는 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엎드리는 건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성도가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 위대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긁어가지고 기도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시시콜콜한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얕잡아 보지 않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 패배하고 실패하기 전에는 안 엎드려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진짜 쉬운 문제 해결 안 되고, 내가 그거 그렇게 놓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엎드려요. 왜요? 그는 그 전에 엎드렸어야 했어요.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한 고난이 닥치기 전에 엎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엎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너무 잘 되니까요. 별거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날마다 엎드려, 날마다. 그게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요, 엎드리는 게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때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그러세요.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뭐하고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일으키세요? 엎드려 있는 자를 일으키세요. 세상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막 야단쳐야 주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나 준다 그러면요, 저요 저 하고 일어서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야, 그래야 세상의 것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엎드려서 아무도 안 봐도 엎드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에게 가셔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주님이 일으켜주세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느냐. 엎드려야 하나님은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그 비결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과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패배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2, 3천 명,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아이성이 강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를 알려줬어요. 왜 실패했는지를 알려줬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답해주지 못하세요. 그러나 엎드리는 순간 그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 물건을 제거해야 된다.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물어보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그냥 2, 3천 명 안 돼? 야, 우리 한 5만 명 동원해. 아니야, 우리 한 30만 명으로 쳐들어가자.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패배의 원인을 모르거든요. 뭐 때문에 지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른 채 아무리 더 많은 걸 준비해서 갖다 쏟아부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안 되는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지를 여러분 그 원인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어진 이 나팔, 히브리어로 나팔한 모든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5편 14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길 가다가 넘어진 걸 말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넘어졌다, 엎어졌다. 근데 그 자가 누구냐?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 그 자가 엎드려진 자, 나팔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렵습니까? 교회에 달려와서요, 엎드리세요. 나팔하세요. 항복하세요. 주님, 저는 몸이 불구가 되었어요. 무너졌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리면요, 하나님이요 일으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여 아이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잿더미가 되어 오늘까지 황폐한 땅에 되고 말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 별거 아니라고 내가 뭔가 계략을 짜보고 노력해보고 힘을 써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동생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 엎드려야 돼요. 문제 생기면 엎드리면 안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엎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그때도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성도냐? 모든 날 엎드리는 성도. 무슨 조그만 아이성만 보더라도요, 아유 저 별거 아니에요, 작은 성이에요, 2, 3천만 데려가도 우리 충분히 얘기해요. 아니요, 잠시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미리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아이성 전투는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는 막을 수 있는 전투였어요. 그 전투에서 36명이 죽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팔. 내가 추락했다, 떨어졌다, 불구가 되었다, 무너졌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무력하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작은 아이성 전투 저는 절대 얕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문제, 이 별것 아닌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로 딴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요, 엎드리셨어요.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제 뜻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까?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엎드려 기도하고 물어보셨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동생 가족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떤 고난과 지금 큰 위험을 만났다면, 또 혹은 패배와 실패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5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바꾸든지 세상을 바꾸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엎드려 물어보고 기도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힘내세요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이성 전투 때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같이 계셨어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 다시 한번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네,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처음 부르는 곡이어서 좀 부르기 함께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엎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려주시고 승리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또 하나님의 도전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 살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물어보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셔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뜻과 계획을 쫓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불구입니다. 나는 하나님 추락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저 여리고성만 아니라 저 하이성까지도 점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문제, 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하나님 저의 패배의 요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엎드리게 하시고 교회 와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가 되어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팔, 나는 추락했고 떨어졌고 불구가 되어 무너져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작은 하나의 문제, 아이성 같은 거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내가 할 수 있는 아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마귀에게 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 노략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동생 원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